고린도 말씀이요. 고린도서 15장 그 3절, 4절, 5절 보시고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밑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어야 하고 장로들에게 끌려가고 팔려서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일이 예언자들이 말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헛말한 거죠. 헛말. 지금 사기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게 사기친 거죠. 오늘날 기록도 남아있을 이게 기록되어서 전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하겠다 그러신 그 말씀도 또한 3일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심도 말씀하신 것대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몇 사람만 봤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12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고 여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점점 더 나가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이 봤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확정적이죠. 그죠? 우리가 법정에 나가서 법원에 증인할 때에도 한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증언을 하면은 그 증언이 유효해서 그 사람이 형량을 받는데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 구주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실이 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제 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봤으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까지 본 거죠. 그죠?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맞아? 맞다니까. 너만 봤어? 아니야. 나하고 같이 친구도 봤어. 옆집 아저씨도 봤어. 이렇게 해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증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안 살아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파하는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부활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부활을 전한다 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시오 해도 부활이 없다면은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죽은 하나님. 자, 이 세상 종교는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원래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성이 들어가니까 자꾸 무슨 살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믿게 만들죠. 믿으라가 아니라 그냥 믿어요, 그냥. 사실은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그 본질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형상을 보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죠. 마호메트도 그 이슬람 종교의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종교를 만드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가? 그냥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제 그 천안역에서 그 기차를 기다리는데 차에 이제 이렇게 그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차가 이렇게 항상 다녀요, 항상.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니는데 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역전으로 이렇게 해서 쫙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생명이다라는 게, 생명이다. 생명.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너희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깨달아서 선하게 살아라 이런, 선하게 살아라. 우리가 기독교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다른 종교처럼 선하게 사는 그런 수양의 종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전파하는, 굳이 종교로 따지면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 복음을 알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4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는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육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왜? 육의 몸이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시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부활 때는 영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영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 육의 몸에,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주로 이제 땅에 매장하는 문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화장이 들어오니까 화장을 좀 끓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내 몸이 불타서 없어지니까. 불타서 없어지나 썩어서 흙으로 없어지나 없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부활 때 내 몸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좀 끓이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노쇠해지고 또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러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영의 몸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영은 몸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내 영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영의 부활. 이 부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이 부활한다. 내 안에 있는 영. 사람은 몸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거두면은 그때는 영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이 부활하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이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믿음을 믿는 것이, 헛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잘 다져지는 사람만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가서 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단순한 거고, 근데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을 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부활, 또 영원히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자다. 아멘. 나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자다. 그래서 이 부활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명확하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기준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주로 연합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법이 있어요. 주법이. 그러니까 이 주에서는 죄가 되는데 이 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같은 나라에서도 틀리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통하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짓고 이쪽 주로 넘어가 버리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바로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다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해서 자기 부인을 라헬을 맞이하려고 라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7년 동안 수고하면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7년을 하루같이,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기다림이 강했으면은 하루같이 그냥 7년을 하루같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그때는 뭐 결혼식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에 신혼방을 차려놓고 신부가 들어왔는데 뭐 컴컴하니까 뭐 안 보죠. 요즘 편은 전기불 켜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눈 떠서 날에서 밝아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부인이 아닙니다. 레아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아버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부인은 라헬인데 왜 레아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풍속이 그렇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우리 그 집안의 풍속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은 좋다. 너 나하고 다시 계약을 하자.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7년을 더 봉사했는데, 그러니까 14년이죠. 그죠? 부인 둘을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죠. 무료 봉사. 그러니까 그 대가를 그렇게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막 괘씸하지만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의 풍속이 이러니까 너 따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 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분명하게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고 누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내가 인식하는가,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입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다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꿔 내가 물론 번역할 때 뭐 틀리게 조금 뭐 다르게 번역할 수는 있지만은 원본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으니까 다시 고쳐서 성경 만들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딱 기준이 있는 거죠. 분명한 기준. 그래서 이 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구주로 믿느냐. 부활하신 분이 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도 부활하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둔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이사를 가는데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는데 애들이 그 집에 뭐가 있고 뭐 어떻게 구조가 돼. 그건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면 뭐가 있고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예수만 계시면은 다 계신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이 복음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몇 명이나 믿겠는가? 누가 보면 1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자기가 막 그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이 불꽃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있는 데 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름에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부럽죠, 그죠? 그런데 이 살았을 때는 나사로가 이 부자가 부러웠지만은 딱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나가서 나를 좀 저희 세상에 다시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내가 내 동생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여기 사실을 다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 그러죠. 가서 해봤자 너의 그 식구들이 그걸 믿겠느냐? 믿겠느냐? 왜?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막 지질이 궁상 들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거기 좋으니까 나도 뭐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뭐 즐겁고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이렇다더라 와서 얘기해봤자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천국과 뭐 지옥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는 이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깨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시인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믿으라 해도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팍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설명 잘 할 수 없지만 그냥 믿어져요. 부활을 내가 잘 설명을 못해도 그냥 부활이 믿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고 오늘날까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안 믿어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냥 믿어지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죠. 그죠? 딱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실감하게 돼요. 근데 실감 안 나는 것을 실감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 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학교 가서도 내가 실감 나게 전하니까 어떤 분이 봤어요. 경험한 거냐고 그러면 그걸 뭐 경험해야 하냐고 그냥 보면은 그냥 그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니까 실감나게 설명하니까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면 실감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재현되지 않습니까? 재구성해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재구성해보고 나도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될 때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안 믿어질래도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육신에 보이는 것에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것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세상이 훨씬 더 큽니다. 영적인 상황이 훨씬 더 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죄가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고 이방인들의 그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것이 죄죠. 그죠? 그래서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쉽게 믿지 않는 그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한 자는 그래도 종교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굴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 중에 하나의 신처럼 여겨서 그냥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의 하나님께서 난 그거 이제 지겹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피 나는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근데 너희들이 와서 열심히 그렇게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 제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와보라,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변론하자라는 것은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그럴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내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아무리 지어서 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얘기 좀 보자. 나는 죽어도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와보라는 겁니다. 와보라. 와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은 이런 색깔처럼 이렇게 빨간 거죠. 빨간 내가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이 붉은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렁이가 붉잖아요, 그죠? 지렁이 같이 붉은색. 그럴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와서 좀 얘기해 보자 이 말입니다. 너 왜 그런 죄 지었는지 너 얘기해 봐라.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을 따져서 회개하고 그러면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강팍해서 안 하죠, 그죠? 안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사도라고 칭함받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그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참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우편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잡혀서 같이 이렇게 체험을 당하죠. 그래서 한쪽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도 좀 살려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죠? 근데 한쪽 강도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둘 다 강도기 때문에 그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강도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나그네에 있으리라. 이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나그네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해서 이제 정확하게 뭐 나그네라 표현하면 또 뭐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다가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있다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